우리 자녀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다시 바랍니다. 뭐가 되자고요? 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편지 후미에 보면 늘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그 동역자들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누구는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2장에 와서 지금 갑자기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바울이 끝터리까지 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역자가 누가 있는데 이들을 제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러한 중요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또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그 이후 25절로 소개되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때 또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겸손을 가지고 복음의 그 모든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그를 참으로 바울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게 하고 싶다. 그리고 속히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인 즉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함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여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사정을 알아서 내가, 바로 바울이 안위를 받고 싶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고 목회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매여 있으니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이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늘 내가 사랑하고 참으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파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의 유니게를 통해서 그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신실한 아들입니다. 디모데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공경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답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벌벌벌 떠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별별 것들을 사다 주면서 자식의 비위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예요. 큰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초달을 하라 했어요.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 했어요. 물론 다 큰 아들을 때릴 수 없지요. 어려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아주고 또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전했듯이 유대인들은 가정교육할 때에 매를 들 때는 아버지가 듭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매를 들고 이제 나가면 어머니가 그 아이 매 맞은 자리를 쓰다듬고 약을 발라주면서 울면서 안아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가정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의 우리의 또 신앙인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큰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디아와 이고니온에 펼쳐진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가 왜 그러면 그에게 바로 바울에게 청거를 받는 그런 동역자 모습이 되었느냐. 우리 계속해서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혼 사랑식자를 앞에 놓고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며 구역이 매일같이 모여서 안수사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을 기도하겠다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무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그 날짜에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헌신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밤마다 기도회가 있지. 내가 시간이 나면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내 기도에 제목이 있는데 나아가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삼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모아질 때 비록 장작은 약하고 곧 걸릴 수 있지만 장작이 모여지면 불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참여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멀어서도 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모습들 바로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이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지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인드를 갖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연속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것도, 전대 훈련을 하는 것도,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면 너와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전의 말씀에 나왔듯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광교회가 이러한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참으로 모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전심하고 전도에 전심하고 봉사에 전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이유는요, 21절의 말씀이죠.
여기 말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에서 과연 그들이 누군가? 빌립보 교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교인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주석서를 제가 참고를 해보고 또 신학자들의 견해를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많은 주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인들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근처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자기 생멸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산 것보다 이 세상의 것, 당장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 한때 이 팔찌로에서 WWJD 해가지고 달고 다녀요. What Jesus do 해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라 할 때 내 일이 우선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게 좀 어려움이 되고 내게 좀 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로 하여금 감당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바로 주님에 속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 주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고 예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서 너희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거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단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는 지금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늘 바울을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늘 보면은 디모데를 떠오를 때, 그래, 디모데가 섬겼던 바울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주종의 관계를 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고, 모세 하면은 모세에게는 늘 기도할 때 팔을 잡아주던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85세가 되어 노인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외치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역자들이 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디모데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 바울을 위해서 신실하게 연단을 갖춰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이러한 바울의 통역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통역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확신반을 통해서도 늘 그 성경 파트가 있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신앙에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할 때요, 성경 말씀을 이대로 읽지 마시고 많은 그런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현대어 성경이랄지, 또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아이들에게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맞는, 또 이런 성경을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감옥에서 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디모데를 그리 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데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석방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형벌을 받느냐. 어떤 결단이 나오든 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먼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을 신방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섬길 때 나도 이제 곧 석방이 되면 너희에게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 수 없는 그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에 디모데를 나처럼 사랑하고 섬겨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낌없이 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로 모든 교인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위의 동역자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도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많은 눈총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매님을 아는 또 다른 우리 교회 자매님이 언니 내가 늘 기도해, 우리 아빠랑 늘 언니를 위해 기도해, 힘을 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비록 몸이 또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교회를 며칠 못 나왔지만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의 그 끈끈한 정 때문에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귀한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혼자는 결단코 설 수가 없지만 그 사람 주위에서 기도하는 여러 면면들을 통해서 그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또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를 1월 둘째 주에 출석해서 이제 넷째 주에 수료하시고 그리고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만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온 것이 큰 인연이 되어서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녀도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한강교회를 수소문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좀 치루어달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들이 믿음을 결단하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문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그 돌아가신 고인의 둘째 아들이 어디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근무할 때 잠깐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래요. 잠깐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그 목사님이 열기를 제치고 와서 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관 예배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자녀들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구나. 사실 어제 조 전사님에게 연락을 받고 종일토록 신방하고 피곤한 몸을 입고 집에 가다가 쉬는 중에 불현듯 나와서 임종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 임종예배를 드리러 처음 갔을 때에 그 성도의 가정, 그 슬픔 당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가정을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한강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 한강교회 성도인 줄 모르고 한강교회 성도인 줄 알고 그쪽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 전도사님은 아무리 자기 교적을 봐도 그 성도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한강교회 교육자가 올 때까지 종일토록 거기에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교인이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 전도사님이 다음 교육자가 그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자매 이제 여동생분 가운데는 이제 막 교회를 나가는 그런 동생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드려주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눠줄 때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훔치는 것들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보낼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울이 보내고자 할 때에 아멘하며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오늘 우리 한강교회의 디모데가 내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마음과 영의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태신자 작정을 하였을 때 반수 이상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과거에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분들이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한 비결들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현안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안 마셔보려고 하고 뭐 술도 하면 당연히 안 한 거지만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인 일, 주님을 위한 일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며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 내가 전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한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에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추천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 우리 주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